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고 계심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말씀 앞에 계산하거나 아니면 때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는 태도가 아니라 즉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시 반응하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따라가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이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통해 순종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시험받게 하신 것과 그 후에 갈릴리에 가서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성격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 어떤 본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되고 있으며 또 그 길이 사람을 향한 부르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는 독특한 표현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즉시라고 표현하며 예수님의 길이 얼마나 목적이 있고 분명하며 신속하게 순종의 길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의 자리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았었고 또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과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살펴보며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함께 깊이 나누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시험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광야로 이끄셨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시험은 단순히 우연으로 찾아온 불운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두고 허락하신 자리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떠나지 않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과 연단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겪는 시험을 친히 통과하심으로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 시험을 단순한 사건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끝까지 죄 없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순종의 본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단지 빨리 지나가야 할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순종의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시험의 길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외롭고 힘겼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는 것처럼 느끼고 쉽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 삶이 편안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시험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 의지함으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많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보다 때로는 두려움보다는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말씀의 순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시선으로, 나의 자아로, 내 뜻대로,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해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의 때에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힘이 인간적인 의지나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줍니다. 혹은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무너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감정과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문제되는 일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응답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시험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연습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시험이 끝나며 잊혀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작은 시험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또 관계가 흐트러지며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풍족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삶에 여러 가지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씩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요한이 체포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시대의 어둠과 또 불의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영적으로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확실함에 흔들리고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명한 초청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때가 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모든 메시아적 예언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더 이상 미래의 기대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현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사람들의 삶에 흔드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직접 다루며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요구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또 돌아오겠다고 하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의 요구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동의하거나 지식적 수용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나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행동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떠한 응답을 할 건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과거와 상처를 덮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전체를 다시 세워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걸어가게 하며 또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한 번 듣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며 그때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회개와 믿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고집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변화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혹은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쓰시고 또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쁘게 영광받게 하십니다. 복음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를 향해 울리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며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운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가 있다면 순종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자들은 즉시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매우 짧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제자의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부르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그들도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즉시 곧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배와 그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생계의 전부입니다. 가족과 삶을 기반하는 책임지는 필수적인 자산이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즉시 순종했습니다. 마가는 왜 그들에게 곧 즉시 반응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침묵은 예수님의 부르신 그 자체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권위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성은 단순한 조언이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정하는 창조주의 권위 있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전체가,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지탱했던 모든 것들을 내리고 곧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감정적이나 충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담겨진 진리를 깨닫고 순종한 거룩한 결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언제나 내려놓음이 따라옵니다. 편안함과 안정, 또 내 뜻과 내 계획, 나의 익숙함,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단순히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예배만 드리고 깨닫고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누군지를 밝히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2025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역의 자리에서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자리에서 계산하고 망설이고 계속해서 나의 계획만을 붙들고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황이 좋아질 때 조금만 더 편하면 할게요. 제가 부족해서 아직은 하지 못합니다.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연약하지만 지금 상황은 좋진 않지만 그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려놓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생계가 걸린 배와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26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며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셨고 제자들은 그 부르심 앞에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순종이 열렸고 제자도 시작에 역시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순종하신 예수님과 복음으로 부르신 예수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갈지를 고민하며 남은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시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복음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붙들며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동의나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들을 때 우리는 계산이나 망설임이 아니라 내려놓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사람도 쓰시지만 오히려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기뻐하시며 받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음이 필요하지만 그 길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시험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복음의 부르심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제자의 삶처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